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7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축복과 능력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5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 같이 함께 258장입니다. 258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살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시편 61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44페이지, 구약성경 844페이지, 시편 61편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셀라. 아멘. 다윗은 시편을 많이 지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참 시편을 보면서 이 다윗이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 안에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시의 배경은 고난과 고난 중에서도 참 이런 고난은 없을 것이다. 다윗이 삶에 있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반역을 하여 자기가 그 왕위에서 내려와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그런 아픔, 이런 거 얼마나 마음이 저릴까요?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자기가 왕이었는데 그 왕위를 자기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내려놓는다? 이것은 마음이 정말 이거 정말 죽고 싶은 만큼도 더 힘든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요단 동평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이 시를 저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압살롬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지금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마하나임에 대한 이제 총 공세를 펼 것을 직감하며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두려움도 있지만 얼마나 참 모든 것들이 다 좌절되고 힘들 것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선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왕권의 회복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절대 유리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고 당신만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그런 실신성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곤란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힘들 때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좌절하고 그냥 말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 기도해야 되고 환난 속에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약할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 마음이 약할 때 내가 땅끝 밑에까지 완전히 내려간 것처럼 그런 모습 속에서 있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할 때라는 그런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정말 실신할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쇠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은 이 같은 실신 상태에 가지게 된 것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근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늘 드나들던 성소나 기도하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참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일들 많이 당하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기쁨도 당하고 행복한 그런 상황도 맞아집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복할 때, 즐거울 때는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내가 좀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아니면 내가 정말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면서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이 약하여 침울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한 청원을 올립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정말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정말 아뢰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대적 군사적 위험에 피할 수 있는 바위,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바위, 정말 어느 누구도 정말 부술 수 없는 그런 바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한 피난처, 이런 곳에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 스스로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바위입니다. 다윗이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았다가 이럴 수 있는 바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바위, 다윗은 지금 그런 바위에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바위에 숨어야, 그 바위에 올라야, 그 바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으로 자꾸 우리는 의지하려고 합니다. 인간끼리 서로가 무엇인가를 정말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고, 인간을 정말 바라보려고 하고,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러한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서 정말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그 바위에 나를 숨기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의 제발 부탁입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까? 얼마나 몇 %나 하나님께 정말 중심을 맞춰서 다 기도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윗은 100% 전체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 기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귀에 유의해 달라는 것은 귀담아 들어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속삭이더라도,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들리지 않는 그런 말로 웅얼거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할 때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냥 횡설수설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셔놓고 그 앞에 모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 다윗은 자기 앞에 있는 정말 바위와 같은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도가 응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이유는 주는 피난처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로 내가 나보다 높은 바위가 주의 안에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발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망대는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혹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인공적 구조물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나를 위로하고 인간이 나를 어떻게 좋은 길로 인도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의 길로 같이 갈 수는 있지만요. 그죠? 구원의 길로 같이 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힘내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지만 그 구원에 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망대이십니다. 나의 망대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무와 의존을 계속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는 결심.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물며 주의 날개에 피하리다 셀라. 아멘. 정말 하나님 날개 안에 영원히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꾸준히 행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좋을 때 예배 드리고 내가 나쁠 때 예배 안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뜨거울 때 예배하고 마음이 식었을 때 예배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 그는 나가 장막을 떠나 있어도 마음은 이미 주의 장막 안에 들어가 있다가 갖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예배가 뭐 장난입니까? 예배가 무슨 그냥 드리면 드려지고 드리기 싫으면 드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장막에 영원히 내가 머물겠다. 주의 장막에 머물려 예배를 드려야지만 주의 날개 아래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장막으로 추방되었고, 정말 그런 추방이 장막으로 멀어진 것이 가장 큰 슬픔이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마음은 하나님의 전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은 그의 끊임없는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로, 여러분 인간의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위로를 자꾸 무엇인가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강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부터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모든 것, 비록 자기가 자기 아들의 그런 반란으로 인해서 피하였고 도망 나와서 지금 예루살렘 밖에 있지만, 그래도 늘 마음은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거룩함은 끊임없이 그래서 다윗의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비록 멀리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약간 어디에서 다른 곳에 갔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항상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밤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한 시골 마을의 한 여인이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작은 오두막집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지붕을 들썩이게 했고 번개는 하늘을 가르면서 무섭게 막 치고 있었습니다. 전기도 끊어졌습니다. 전화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폭풍 속에서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꼭 껴안고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많은 집들이 무너졌지만 그 여인의 작은 오두막은 기적적으로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이 그의 집을 감싸고 있었던 모습으로 말입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집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당신의 오두막집, 이 볼품없는 오두막집만 무사할 수 있었나요? 그때 그 어머니는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환난 날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인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들어오셔서 믿음의 방법, 신앙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역사심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죠. 그래서 내가 환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인간을 바라고 인간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처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심에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시옵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역사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우신 하나님 축복하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아버지 하나님 강한 바위여 아버지 우리를 피하게 하실 놀라운 능력의 바위에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 고통과 아픔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42장 부르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같이 함께 찬송하시자.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